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전화번호를 우리가 주로 외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들끼리도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색하거나 단축 번호로 누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수첩, 전화번호부 수첩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전화번호 다 적어 놓고 찾아서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요즘에 촌스럽게 전화번호부를 찾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외우지 않아도 이름만 검색하면 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저장돼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나는 몇 개나 저장되어져 있지라고 보니까 3천 몇 개가 저장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성도들 전화번호를 다 저장을 하는 편인지라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녁을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번호가 많으니까 이걸 동명이인도 많고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이렇게 번호를 끝에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맨 마지막에 하이폰 다시 하고 0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0자가 붙어 있으면 0이 숫자 중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사랑교회는 0이고 제가 고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다시 1 이렇게 돼 있고요. 고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다시 2 돼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오면 그 교회 권사님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둔 거죠. 그런데 다시 1한테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1은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 벌써 6년이 지난 교회이기 때문에 통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막 우시는 겁니다. 막 울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한 10분 정도 위로를 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건강이 어떠셨는가요? 한참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장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장례를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집사님 저한테 전화한 거 아니시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지금 본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한다는 게 이미 떠난 지 6년이 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신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5분 10분 정도 위로를 다 해드렸는데 제가 위로는 다 해줄 수 있지만 장례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집사님 장례는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끊었죠. 여러분 우리가 전화가 뭐 3천 개가 있든 5천 개가 있든 그 번호 중에 또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전화를 한 달 아니 뭐 넓게 봐서 1년 동안 저장돼 있는 번호와 통화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저장돼 있어도 정말 우리가 통화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좀 가까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통화할 만한 사람은 헤아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성경책이 나는 100권 있다, 10권 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성경책이 제가 뭐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 2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묵상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걸 알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장례해달라고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잘 표시를 해뒀다가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중 우리 말씀 읽었고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요.
18장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18장 전체의 내용을 연극에 보듯이 머리에 그려보자.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들인가? 2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각각 어떠한가를 말해보자. 그러니까 1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뒤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급부상하게 된 인물입니다. 왕이 있지만 왕의 자리를 넘볼 만한 백성들의 많은, 조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는 표현처럼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을 보게 될 텐데 16장에 보면요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물이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에는 사실 크게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물의 특징을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두고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5절과 16절을 보면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또 사울에게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유발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인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겸손하게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적대시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장 12절과 15절, 29절을 보면요, 다윗의 지혜롭고 형통한 행동을 보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점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사울은 더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17절과 25절을 보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창을 던지는 장면도 있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 내보낸다든지 또는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가득했는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까지 이 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올무로 붙잡겠다라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인물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고요,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로서의 왕의 후대 왕이 될 것이라는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봅니다.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혼신을 다한 우정을 맺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절을 봅니다. 18장 4절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터에서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왕위 계승자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진 칼, 활, 띠라고 하는 건 왕위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상징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을 읽었지만 19장,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도 요나단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다윗에 대한 그의 우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고요,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18장 20절을 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유일하게 언급되어진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21절과 25절을 봅니다. 21절과 25절을 보면 이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다윗이 이 왕실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울의 신하들도 등장하고 있죠. 사울의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을 보고 신하들이 그를 인정했다. 5절에 나와 있고요. 22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의 결혼 제안을 할 때 이들을 통해 말하게 했던 모습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수적이긴 하지만 여섯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이었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계략에 사용되어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런 악한 뜻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18장 2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포피 100개를 2배로 달성했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궁정에서 일어난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대결 구도를 펼침으로써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이 있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표현, 행동을 자세하게 찾아보며 말해보자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에는 이걸 브로맨스라고 하는데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18장에서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나단이 그를 무엇같이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영적 연대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또는 가족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지만 깊이 있는 영적인 연대감이 있어야지만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혈연이나 그저 그냥 같은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우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신학적으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면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다윗이나 요나단이 그저 친구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언약을 맺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런 약속이었다. 이걸 영적인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군복과 무기들을 벗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 군복,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인 것에 대한 표식, 또 무력과 권위의 상징, 또 띠라고 하는 것은 그 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신분을 드러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 같은 것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이제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속권 포기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내어주고 띠도 띄워주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왕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왕조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걸 자기를 비우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내려오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에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몇 가지 단계가 있죠. 골리앗을 죽인 후에 대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며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8장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아 출전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많은 신하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18장 1절 그리고 18장 20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의 그 미움도 뒤로한 채 아들과 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18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8장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한 인간적인 성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장 12절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결국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제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는 과정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8장 2절을 봅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자기에게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18장 7절을 봅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표현되어져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을 더 노래하고 더 칭송하고 있는 여인들의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바로 다음 절 18장 8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분노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8절의 뒷부분을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찬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윗이 내 나라를,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경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켜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붙여놓고 다윗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시작하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18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 분노가 있었든지 자기가 들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는 정도가 아니라 벽에다가 창을 박아버릴 정도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져야 창이 벽에 박힐 정도, 그 정도가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그 분노의 마음이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8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단순히 다윗의 인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12절의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는 떠나셨음을 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18장 21절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묶어두려고 하는,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사울 왕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봅니다.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중요하죠. 평생이라고 하는 뜻은 사울의 이때 먹은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냐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적이 되었다,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울 왕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적대시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당신이 사울이라고 가정하고 다윗이 침착하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져 갈 때 어떻게 처신했겠는가를 말해보자.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본다면 과연 나는 요나단처럼 행동할 수 있겠는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1번,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간에는 믿음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감,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세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아까 얘기했죠.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다 비워주는 자기 비움, 내려놓음이 있었다. 네 번째는 언약적인 충성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으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장 12절, 14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14절에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과 16절을 보면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4번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울로만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될 것이냐, 사울과 같은 삶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울이 그렇잖아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 자리, 왕의 자리, 내가 다윗을 제거하고 꼭 지켜야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장 왕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이 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냐, 내 의지나 내 계획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를 늘 경계하고 또한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5번입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을 회복해야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꼭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약 왕위를 옮기기로 하셨다면 사울이 해야 하는 행동은 이게 내 자리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딸과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족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 내 가족을 내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랑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족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가족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생활의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나는 쇠하고 다른 사람은 날로 성장한다면 질투를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은 사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교회를 봉사하거나 개인 사업을 할 때 가장 든든하고 자신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우리도 여기 정답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단입니다.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그래서 그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도 보고 사주도 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 고쳐야 할 부분,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부분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